안녕하세요. 좀 전에 박수를 치셨는데 저를 위해서 치셨나요? 아니면 음악을 위해서 치셨나요? 기아는 두 가지 다를 해서 했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하나 둘 너무 울리지 않아요? 예. 하나 둘 괜찮습니까? 예. 좀 울리죠? 예, 뒤에서 조절해 줄 것입니다. 자꾸 울다 보면 더 울 겁니다. 정말 하모니카가 우리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과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듯이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큰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정말로 공부를 잘하셨는지 제가 맞는 말 하는지 틀린 말 하는지 좀 맞춰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20년을 좌우합니다.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10년도 맞고요. 영혼도 맞습니다. 그죠?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인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실은 두 개의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줄이고 하나는 밥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들이 두 줄인데 하나는 명줄이고 하나는 밥줄인데 여러분 두 줄 다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두 줄 중에서 한 줄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느 줄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밥줄은 좀 끊기더라도 며칠 끊기더라도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줄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한 끼도 못 견딥니다. 그럼 명줄이 중요합니까? 밥줄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명줄과 밥줄이 함께 있다면 어느 줄을 잡겠습니까? 라고 굳이 잡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슨 줄을 잡을까요? 명줄을. 애들이 더 잘하네요. 이런 먹고 살기 힘든 모양인데 명줄을 잡게 될 것입니다. 생명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명줄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명줄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린 것은 우리가 생명줄 대신 예수님을 잡게 됐을 때 뭐도 주신다고요? 밥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늘의 생명줄을 잡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사실 밥줄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의 생명줄을 잡으면 뭐도 주시겠다고요? 밥줄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밥줄을 자꾸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실은 명줄도 놓치고 밥줄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은 생명줄을 잡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잡으면 같이 밥줄도 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저 교회 나가지고 한 시간 또 어찌 앉아있노?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분들이 뭘 잡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줄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밥줄까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줄을 잡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줄을 잡으셔서 명줄, 밥줄까지도 여러분 다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은 우리가 산삼을 먹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누군가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 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동네 가서 아이고 교회 갔다 하대? 거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한다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 그래 그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써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좀 교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니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집에 한채 저절로 생겼더라고요. 제가 잘못 먹었습니까? 잘 먹은 소리입니까? 예, 차마 말씀을 못 하시네 보니까. 아니 잠자고 나니까 양복이 하나 생겼어요. 메이커가 보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팝팬인가? 이거 옷이 하나 탁 생겼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저절로. 여러분 이거 밥 잘 먹은 소리입니까? 밥 잘못 먹은 소리입니까? 예? 이탄 없이 말씀하세요. 제가 얼굴 보니까 말씀합니다. 이거 밥 잘못 먹은 소리입니다. 그죠? 왜 저 쌀밥 먹고 저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말 틀린 말입니다. 우연하게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성경책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옷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있다는 것은 이 마이크를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시계가 있다는 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가방이 있다는 것은 가방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이 있다는 것은 안경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집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이 있다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100까지 다 질문하면 우연히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동이 있다는 것은 물동을 지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집을 지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누가 계시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이 아름다운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졌겠느냐? 꽃 하나도, 연필 하나도, 여러분 안경 하나도, 옷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누가입니까? 바로 창조 되시는 예수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가 참 아름답죠? 이야, 참 경상도 사람이 이런 그림을 가져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알록달록하면 새가 참 지지배배하면서 이렇게 입은 다물고 있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10편 19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누가 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우주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지구가 포함된 것을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이 태양계가 포함된 것을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은하계는 별이 몇 개나 있느냐? 약 한 추적하기로는 1천억 개에서 약 한 2천억 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데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보겠습니다. 1천억 개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요 속도로 세워가지고 8,000년 동안 세워야 될 숫자가 1,000억 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1,000억 개, 적어도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또다시 또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 사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가 막 돌아가는데 지구가 무려 공전 속도가 10만 7천 킬로입니다. 그 진짜 천지백가리 같은 그 사이를 지구가 핵 도는데 여러분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이 100여 명이 이 여기에 평소에서 그냥 10km로 왔다 갔다 앉아도 다 부딪힐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별 사이를 그 빽빽한 별 사이를 이 지구라는 것이 10만 7천 킬로로 흉내도 못 내겠네. 50견도 안 하는데 흉내도 못 내겠네. 아이고 좋아요. 근데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불놀이 한다고 해서 막 돌린다고 합시다. 그죠? 세 사람만 돌리더라도 다 부딪힙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빽빽한 별 사이를 10만 7천 킬로로 핵 도는데 부딪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10편, 19편, 6절에 누가 운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뭘 한다고요?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궤도와 그 모든 속도와 그 모든 길들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믿었든 믿지 않든지 간에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어떤 사람이 어느 과학자가 이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빚었다라고 하니까 흙의 재료와 사람의 피부 재료가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서 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연구해서 흙의 재료와 사람의 피부의 재료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거짓말이요?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짓말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흙의 성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인체 구성 요소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철. 어떻습니까? 성경 창세기 2장 7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의 원소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살점대에서 분석을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세부산 저기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에 가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때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 뒤에 계신 한 분이 야, 그렇구나. 내가 사실은 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가자 해가지고 한번 가두지 해서 왔는데 정말 그렇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요거 하나 가지고 그분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는 약 4,000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 사람 약 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질문을 드릴까요? 냉장고가 왜 고장이 날까요? 부속이 망mol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LG인지 삼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이 냉장고를 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즉이 뭡니까?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으면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즉 순리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빨리 고장 나게 해서 갈아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품을 빨리 고장 나게 하고 싶으면 반대로 제품 사용 설명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빨리 고장 나게 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바꾸고 싶은데 남편들이 좀 말리신 분 계시나요? 우리 집사람들하고 다 들으세요. 여러분, 냉장고를 빨리 고장나게 하는 방법은 하루에 5번 정도, 너무 기다만 듣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설교할 때 좀 좋으신 분이 계시더니 그 이야기 할 때는 다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냉장고 콘센트를요, 하루에 7번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7번 정도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7번입니다. 두 번째, 면도나 이거 도로코 칼 있죠. 그걸 따주고 그 냉장고 문 닫는 마킹이 있습니다. 거기다 실금을 있잖아요. 쫙 한 20cm만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신랑들이 몰라요. 근데 전기세는 되게 많이 나와요. 냉기가 술술술 셉니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 7번 정도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하고 그 다음에 실금을 쫙 내놓으면요. 냉장고 원한대로 LG에서 삼성에서 만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제품 설명서에 보면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제품의 콘센트를 자꾸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이물질로 막힌 부분을 손상시키지 마세요. 근데 그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가 빨리 고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냉장고 하나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도 냉장고를 만들었을 때는 이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뭐가 따라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누가 되신다고요? 창조주가 되신데,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는데 인간에 대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어디? LG에 있습니까? 삼성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든 인간의 인체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원리들, 요즘은 11가지라고 하고 전통적으로 8가지 뉴스타트라고 하는데 그 모든 원리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뉴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럼 사람이 대고 말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되는 것이에요. 대고 말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거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면 그 비 보고 난데 물 안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상상해 보세요. 인상이 막 이상해지죠. 어떻습니까? 물이 나오면 싹 깨끗해지시오. 오늘 우리의 몸에도 밤새도록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물이 싹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입니다. 이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햇빛을 쐬지 않으면 저기 비타민 D 주사 맞으면 저기 의원에 가면 5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5만 원 쓰지 말라고 했으면 공짜로 햇빛을 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프로 비타민 D 쭉 줘가지고 세라토닌 호르몬을 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수면제가 되게 해가지고 잠을 잘 주무시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되신데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원리들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만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경산중앙교회 또 서부교회 나오시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수강료 안 받죠? 목사님 수강료 안 받죠? 이번에 안 했어요. 강목사님도 안 받으시죠? 네, 저분이 마음이 좋으셔요.
저쪽 게 교훈인데. 수강이 없이 여러분들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장수촌의 그 행복 장수의 비결을 보면요. 이분들이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원칙들을 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주와 나를 포함한 온 만물을 창조하신 누가 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분을 그렇게 믿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누구시라고요? 구원의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좋은 것을 다 만들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과일은 마음대로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는 먹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덜커덕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죄는 지가 지었는데 죽기는 왜 나도 죽습니까? 죄 지은 사람만 죽어야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여기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가 저기서 낙동강이 쫙 흘러오는데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류가 보니까 밑에 있는 하류천이 보니까 너무 오염물질이 많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다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또다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왜 그럴까요? 상류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류를 아무리 청소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상류가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순간적으로 잠시 동안 하루 청소해 놓을 동안은 깨끗해질 수 있는데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상류에 있는 오염물질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 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 방줄기는 다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상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류이기 때문에 이 하류에 태어난 후손들은 사실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상류의 죄에 오염된 것이 쫙 하고 한 줄기이기 때문에 한 줄기를 다 하와가 우리 인간이 다 죽음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설명을 잘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벌금 5천만 원일까요? 벌금 1억일까요? 돈이면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근데 죄의 값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목숨 값입니다. 근데 누구 목숨이요? 신의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죄인의 목숨이 아니라 신의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분명히 모든 죄에 오염된 인간, 그 죽음의 웅덩이에 빠진 그 인간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인의 목숨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신의 목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 대신 예수님이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죽을 수 없는 신에서 뭐가 된 것입니까?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으로서 지시하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처럼 1호, 2호, 3호에서 지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어디로 내려가신 것입니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죄도 모르시고 그분은 죄도 짓지 아니하시는데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인간의 죄값인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모욕적인 누구 때문에요?
죄 지은 자식 같은 그 인간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내려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신냄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어떤 고초를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장면을 어떤 사람이 영화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인간 되시고 저 부끄러움의 옷을 벗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여러분 예수님은 저 순간에서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인간 때문에, 내가 왜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냐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진 수모와 가진 것을 다 감리하시면서 마치 이 땅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가슴 속에서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냐면 영양에 있는 고초밭입니다. 제가 대구 중앙교에서 인턴을 하고 청송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구에는 영양, 진보 이런 곳이 있는데 영양하면 고추가 참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지구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청송에서 영양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문을 쭉 가는데 저기는 할머니가 참 희한해요. 가만히 우리 어머님 생각해서 그럼 쳐다보고 있는 말입니다. 저 할머님이 이런 고추 따는 것도 보통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좀 이렇게 구루마처럼 이렇게 가는 기계가 있지만 저 때는 일일이었습니까? 비로포대라는 말 아십니까? 예, 비닐에다가 그래서 다 담아야 돼요.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주 틀면 또 주인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쭉 따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고추를 따다가 뭘 손으로 말입니다. 치마송을 뭘 이렇게 사리마다를 올리는지 물리지 막 그러면 안 돼요. 뭘 하나씩 꺼내시고 거기서 금방 오면 이렇게 보면서 씩 웃으시고 또 한다가 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가 차에서 내렸어요. 가서 이제 제가 그때는 그게 있는 대로 말씀 할매요 그거 뭔겨? 그거 뭔겨? 하니까 안 믿겨. 안 믿어. 그건 뭔데요? 하니까 에이 이거 참 부끄럽더라. 내가 뒤질까요? 보여줄래요? 하니까 에이 사진 마다니 또 이래가지고 하나를 꺼냅니다. 작은 흑백 사진이에요. 뭐냐면요 자기 아들 사진이에요. 자기 아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이고 제가 목사님 아저씨요. 내가 꽃이 따고 나면 집에 가면 중이 더 주고 그래서 진통제 2번을 먹어야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다. 내가 집에 가 씻고 잠잘 때마다
내 이름 꽂혔다가 나가야지. 내 이름 꽂혔다가 나가야지. 내가 왜 이래 사노 싶은데 아들 사진다 그만 그래도 나가야지. 내가 품삯으로 7만 원 받으면 아들이 내 뭡니까? 뭐도 붙여주고 뭐도 붙여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진통제 2알을 먹어야 주무시는데 그 아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고통과 자신의 희생을 다 잊어버리고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신됨을 포기하시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에 피가 줄줄 흘러갑니다. 그리고 손목에 어떻습니까? 큰 굵은 대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죽음의 웅덩이에 가진 죄인들이 살 수가 있지 않냐는 그 즐거움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2000년 뒤에 경산에서 5월달에 전도회 할 때 분명히 그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를 구원해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될 거야. 내가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참고 참가하는 그 결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게 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쁘셔서 여러분이 어쩌면 외면하시고 관심 없으셔서 외면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래 저분이 바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나와서 나를 믿고 이 죽음의 웅덩이에서 내 손을 잡고 생명줄 잡고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그 즐거움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갈 때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치욕과 그 모든 모욕을 잊게 하실 수 있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즐거움 되시는 예수님의 즐거움 되신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뭐로 믿는다는 것이라고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이